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같이 말씀을 집중하여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형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9월 첫 주를 맞아서 9월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원래 9월달이 들어서기 앞서 8월달 중순부터 하나님 9월달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지금 2월달 말부터 거의 한 6개월, 반년을 우리는 코로나와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시작되었긴 했지만 우리 한국에는 영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세다. 아마 국경의 문들이 닫아질 것 같다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8월달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에 관한 말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텐데 제목을 사실은 코로나를 어떻게 대할까,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은 매우 곤욕스럽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난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과 같습니다. 고난의 추가 하나 올라갔을 때, 고난의 무게가 더 증가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가 듬직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하나 더 올라가고 고난의 무게가 2개가 더 올라갔을 때 그 무게로 인하여 양팔 저울이 한쪽이 떨어지듯이 처지면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여 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고난이 사라진 적이 없었죠. 부유한 사람이나 빈궁한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죠. 길가에 누워 계신 노숙하시는 연약한 분이나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부유한 사람이나 다가오는 고난은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물질이나 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생 가운데 수고는 떠나지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눈을 뜨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냐면 한 나라가 2 나라로 갈라지고 한 민족이 온 지구상에 흩어지기까지 그러한 충격요법을 쓰실 때도 있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통일국가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여 그 민족이 수천년 역사 가운데 흩어져 지내는 그 고생을,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심각하고 혹독한 처방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40여 년 살아오면서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는 고난, 그토록 준비했던 그런 시험에서 떨어지는 고난, 사람을 통하여 배신당하고 실족하는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기에 멀리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간섭하고 관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감염병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괴롭고 쓰라리죠.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쭙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9월 한 달 내 4주잖아요.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주제로 전합니다. 첫째 주는 오늘이죠.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오늘은 아주 그냥 원론적으로 코로나에 관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 이런 용어가 이제 일상 용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앞에 사회자나 찬양 인도자나 말씀 증거하는 사람 없이 누구를 대면해야 되나? 옆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옆에 지체를 함께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대면해야 되나?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이웃하고도 요즘 잘 못 만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옆집, 윗집, 옆동 자주 만나고 인사도 나누는 편인데 지금은 누구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근처에 있는 상가도 이렇게 찾아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찾아가지 않는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가 없고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입국 제한 국가 어떻게 선교할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4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고 감염병이고 열과 고열과 기침과 두통과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그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근데 코로나는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요,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서로를 멀리하다 보니까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해서 증오, 미움, 원망. 단순히 우리가 감기와 이 감염병은 좀 다른 것이, 감기가 내가 나은 사람 건강관리 잘해서 안 걸리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감염병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우리가 육체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감염되더라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색깔로 표기된 글씨만 읽어볼까요? 7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알맞은 일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이걸 수많은 우리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사람의 이런 생체 리듬을 확인해 보니 6날을 수고하였다면 하루를 쉬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며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사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되게 일하고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더 벌이를 해야 되고 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삶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6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셨고 또한 하루를 쉬게 하셨다면 나도 쉴 수 있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스케줄로 인도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았나? 또한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힘차게 살기 위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체 면역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참 재미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날 많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일을 많이 하셨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고, 많은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온 이 순간 우리의 체력이나 연약한 곳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볼까 그러기도 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혈압이 너무나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심지어 안압까지 올라와서 이게 눈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렇게 경직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내 사상, 그러한 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태워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두통이 괴롭고 안압이 올라오고 눈이 빠질 듯 아프고 경직되는데, 그것보다 급한 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내 속에 없을까요? 태워주시고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이틀, 3일 만에, 3일도 가지 않았어요. 이틀 만에 싹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안 아파 보이죠? 제가 수개월 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몸에 그렇게 발진이 나고, 또 한 해 전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때도 있고 피부가 아플 때도 있고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 장기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양배추즙을 한 몇 달을 먹었어요. 이런 몸의 증상이나 아픔과 연약함이 올라올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을 위해서만 코로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근력, 육체적인 체력으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혼의 공격.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안제, 손 세정제가 많이 팔린다고요. 손 소독제가 그렇게 막 쌓아두고 쓴다죠. 여러분, 몸의 청결, 손 세정제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세정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깨끗이 씻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몸을 우리는 깨끗이 소독하고 씻을 뿐 아니라 자신을, 영혼을, 영의 온갖 더러운 게 뭘까요? 저희 집은 뭐 텔레비전이 없지만 TV를 켜면 얼마나 정말 음란하고 오만하고 거짓되고 비난하고 푸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그런 더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 탐심하는 것, 음란한 것에서부터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친절하게도 영혼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말씀에 같이 색깔로 표기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7일 동안 하루 쉬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깨끗이 하나? 명상을 해야 되나? 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천주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부모 모르게, 이웃 모르게 범한 범죄, 거짓, 음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버리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탐욕스러운 것, 추악한 것, 만용과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걸 버리게 해주세요. 그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왜 의사에게 찾아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은 사람이든 찾아오는 공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인 공격입니다.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외로움, 우울증.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지? 불안함. 이렇게 언제까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공허함과 무기력증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이 정신적인 공격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도 있고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스크를 질끈 메고 옷을 갈아입고 여기 앞에 그 공원을 빠르게 한 2바퀴, 3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단련시키고 새로운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래도 찾아오는 이 압박감, 이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기가 없을 때도 고난은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인 공격은 사단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 마귀는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고립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외로워. 이러한 마음을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너 외로움아, 너 불안함아, 너 노여움아, 너 낙심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고, 너는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육체적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쉬기도 하고 면역력도 기릅니다. 내 영혼의 죄를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는 자녀된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어려움들, 고통, 공격이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길로 왔던 사단마귀의 그런 마음의 공격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어떤 공격이 있는가? 코로나로 인한 공격 가운데 관계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듯이 뭐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리고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심지어 가정 안에, 나라 안에, 당파 안에 또 사단이 이렇게 씨를 뿌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공격을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인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원망의 입술을 사용하고 비난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을 사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사회 조직 간에 사단 마귀는 이 관계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만물 어떤 것이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로 여러분의 면역력이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육체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공격에서 자녀된 권세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